2000년 전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마귀가 더 잘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두 기둥이 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정한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단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요, 평생을 팍팍 긁어모은 재산도 칼에 생명의 위협을 딱 받으면 다 포기할 테니 살려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의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표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지만 던지지 못합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를 들어도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평생을, 더더욱 비참한 것은 평생을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지만 그래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도, 독재자도, 천년왕국을 다스렸던 시저들도, 장군도, 현자도, 위대한 사상가도, 온 천하를 다 가진 부자도 죽음이 오는 것을 1cm도 못 오게 늦출 수가 없고 1초도 미루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 어떤 권력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죽음은 사단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슬을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파멸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지나면 영원한 파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계시 중에 한 상을 봤습니다. 어떤 실체를 보았습니까? 정말 저희도 눈이 열려서 실체를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심판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7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인이 다 뜯으면 되잖아요. 뜯으면 안 되죠. 여러분, 사고가 나서 현장에 가보면 경찰이 폴리스 라인 딱 쳐놨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됩니까? 뭐 아무것도 힘도 없는데? 안 되죠. 옛날에는 왕들이 딱 봉인해놨습니다. 그럼 왕보다 권세가 더 센 사람 이외에는 뜯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에 하나님께서 봉인을 딱 해놓으셨어요. 그걸 누가 뜯습니까?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좌 앞에 있던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인봉을 떼시고 그 책을 여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죠? 곧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사자는요, 우리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죠. 사자는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 심부름꾼이 아니고, 여기서는 호랑이 사자 할 때 사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자라고 했는데, 6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7절에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봉을 놓으신 것을 감히 깰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이분만이 유일하게 그 보기를 깨시고 열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자이시면서 또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사자란 말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린 양은 너무나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서로 상반된 그런 동물들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이시면서 사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진리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이신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신 사자이십니다. 자, 첫 번째 사자이신 어린 양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자,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어린 양이로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뭐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힘없고 그런 뜻이지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로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제물입니까? 인류가 빚을 졌습니다. 인간이 어떤 빚을 졌습니까? 죄악의 빚을 졌습니다. 사탄한테 죄악의 빚을 졌습니다. 이 죄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니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오셨습니다. 제물은요, 그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르반이라는 말은 카라브, 가까이 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그 전치사로 쓰면 안에, 속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물 그러면 이렇게 바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구원의 고르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처럼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사륙을 당하는데도 잠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셨거든요. 혹시 살다가 침뱉음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살육을 당하시는데도 잠잠하셨습니다. 전혀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몽골에서 그 양 자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양이 어떻게 짐승을 잡으려면 묶어야 되잖아요. 짐승 힘이 얼마나 셉니까? 양은 묶지도 않더라고요. 묶지 않고 뒤집어 놓고, 다리도 묶지도 않고 뒤집어 놓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한 손으로는 그 앞발을 잡고 한 손으로 칼을 꺼내서 배를 가르는데 곧 잠깐 움찔하고는 소리도 안 질러요. 심지어 내장을 꺼낸데도 소리도 안 질러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잡히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네가 왕이라면 오케이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관을 씌우시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당하신데도 잠잠하셨습니다.
온몸을 훑어내는, 그래서 살점을 북북북 뜯어내는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면서도 잠잠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에 대한 피로 물든 그 상태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이, 이 세균으로 감염된 커다란 못이 몸통을 뚫고 찔러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는데도, 죽음과 삶 사이를 수천 번 왔다 갔다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도 잠잠하였습니다. 고통이 머리끝부터 발끝 전신을 훑고 뱀의 혓바닥처럼 훑고 지나가면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신데도 잠잠하였습니다. 잠시 잠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 생각에, 버림받으셨는가 하는 그 고통에 처음으로, 한 번도 소리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마다, 하나님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 고통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밀착되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버림받는 고통은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입니다. 그 순간까지, 처참하게 숨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울부신 적이 없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버림받은 그 고통에 잠시 울부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소중하신 아드님을 절대로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장은 다 발기발기 찢겨져 버렸습니다. 온 우주의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보다 수천억 배 큰 별이라고 할지라도 원하시면 없애실 수 있고 원하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우주 전체를 원하시면 당장 없애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고통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밖에 없은 그 아드님이 고통당하시고, 그 아드님이 내 몸에서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만은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이 인간이 뭐가 잘나서, 이 죄인이 뭘 했다고 한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들을 살리시고 죄인을 포기하신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소중한 아드님을 포기하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온 땅에 시커먼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잡고 계신데 그 잡고 계신 것이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기발기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는 발기발기 찢겨진 하나님의 심장 조각들입니다. 내 죄가 그분을 그렇게 발기발기 다 찢어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제물로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구원의 고르반 제물이십니다. 잡히는 대로 잡히시고 죽이는 대로 죽임당하신 너무나 연약한 어린 양이십니다. 하지만 이 어린 양은 그 실체는 사자이십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무력하고 저항 한 번도 못하고, 아니 저항 못하면 입이라도 열어서 한번 저주라도 퍼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도 못하시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분이 무슨 왕이란 말입니까? 심지어는요, 조롱했습니다. 왕이라며 구원자라며 뭐해, 빨리 자신을 구원해봐. 아니요, 이분이 진짜 왕이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어린 양이신데 실체는 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혀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다 멸하시고 살아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사실은 진짜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당신의 왕의 권능을 대못을 뽑으시고 거기서 내려오셔서 입증하신 게 아닙니다. 죽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왕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하셨느니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서 벌벌벌 떨면서 그래 안돼 나 죽기 싫어 죽음을 살아나야겠어 대못을 뽑으셔서 그 권능을 입증하신 것이 아니고 죽음의 소굴에 쳐들어가서 죽음을 박살내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짜 왕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잡으러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죽음을 잡으러 쳐들어가서 죽음을 역사를 붙잡아 죽이시고 부활하신 진짜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어린 양이신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다 지파의 사자,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자, 온 천하를 자기 발 아래에 두었던 황제도, 온 유라시아 대륙을 다 뒤집어 엎었던 징기스칸도, 더 정복할 것이 없다고 울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천년 제국 로마의 시저, 로마 황제들도, 심지어는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해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엘리자베스 여왕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인류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간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고 했던 그런 황제들도 죽음이 오면 그냥 곱게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사단이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개로 온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을 발목을 묶어놓은 족쇄 두 개가 뭐냐면 죄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알면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단번에 사탄의 아가리를 단번에 쳐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희낙락하고 있을 때, 이겼다, 예수님 죽었다, 희낙락하고 있을 때 무덤 속을 쳐들어가셔서 무덤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만족하고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그 배를 터쳐버리고 나오셔서 사탄을 멸하신 것입니다.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소굴을, 지옥의 밑바닥을 쳐들어갔습니다. 사탄의 본거지를 쳐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서는 가장 큰 강력한 행복이 죽음을 단번에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속으로 완전히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이제 마치 사단은 안개와 같고 큰 소리만 치는 골리앗과 같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는 내가 진실로 이 복음의 기초에 섰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합니다.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셔서 아니면 영접하지 않으셔서 아직도 이 한계 100년을 살든 1000년 살든 영원에 비하면 순간이거든요. 이 짧은 인생에 발병치는 분이 계시다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꼭꼭 구주로 영접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권세를 덜고 죽음도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돈 한 푼에 바들바들 떨고 죽기 싫어서 그래서 막 살려고 싸웠어. 예. 예. 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 내가 마음으로 죽으면 안 되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이 비참한 사실은 예. 그렇게 살아도 예. 죽기 싫어서 그냥 하루하루 빠둥거리며 살아도 더더욱 비참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이제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죽고 망하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문이니까 내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면 예, 그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을 얻고 나는 천국으로 왔습니다. 예. 자, 내가 그렇게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받은 걸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예수께서 두 손 두 팔 다 벌리시고 나를 환영해 주십니다. 잠시 찰나와 같은 순간 같은 이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여 황제들도 꼼짝 못하게 했던 그 황제들도 벌벌 떨게 했던 그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오 진짜 황제시며 무엇보다도 그의 통치가 영원하신 무궁하신 진짜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나쁜 왕들이 있죠. 히틀러는 막 300만을 학살했습니다. 폴포트는 막 라오스 인구 800만 중에 200만을 학살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칼과 창으로 백성들을 위협했던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또 물론 좋은 왕들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왕들도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막 자기 사육을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백성들 착취한 왕인가 하면은 나름대로 공의를 세우고자 막 손해보면서도 잘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왕들 중에 진짜 왕이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왕이시고 아멘. 그 통치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진짜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힘, 그 권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총칼로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은 뭘로 다스리시오? 예수님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겸손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분은 온유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오히려 그 백성을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황제께서 그 더러운 지저분한 썩은 죄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닦아주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분은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고귀하시고 너무나 깨끗하신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백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벌받아. 이렇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것, 내가 범죄한 것, 내가 실패한 것을 다 싸매주시고 마치 왕께서 범죄하신 것처럼 오히려 왕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신 사자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나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왕이 아니라 많이 아프지? 힘들지? 고생했다. 나를 품에 안으시는 내 고통을 당신께서 가져가서 아파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왕이 아니라 내 대신 책망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자신을 고르반 제물로 드려주시는 어린 양이신 사자, 어린 양이신 왕이십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올바로 징계하는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그 나라가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온갖 불법을 행하는 왕들, 왕 아닌 왕들 안에서 선량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은 참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거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 죄 범죄한 백성들, 나를 위해서 오히려 왕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아니,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는 건 마땅한데 왜 징계하지 않으시고 왕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백성이 죄를 졌는데 왜 왕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합니까? 대신 내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어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내어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징벌하시고 아드님을 살리시는 왕께서 당신을 살아나시고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을 베푸시고 섬김을 베푸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께서, 이 사자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신비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성실하게 징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니,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왕께서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 양이신 사자, 제물이 되신 황제, 스스로 구원의 고르바이 되신 왕, 이분만이 진짜로 영원하신 통치자이시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고 모든 황제의 황제이십니다. 이분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은 어마어마한데 이 위대하신 이 엄청난 일을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한계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겨진 사람들은 이 사랑의 천국에 영원하신 어린 양이신 사자께서 다스리시는 그 신비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사자이신 어린 양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사자이십니다. 스스로 구원의 제물이 되신 왕이십니다. 이 진짜 왕의 왕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파워와 찬송과 경배가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